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선지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이 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를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많은 부족을 갖게 될 것이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선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또 그만큼 손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선지서를 우리가 알면 또 아는 만큼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기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선지서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자신의 생애 동안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타이밍 안에 본인이 계신지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것을 피한다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상황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애에서 어떻게 중요한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셨던 거죠. 그만큼 예언서는 다른 성경들과 아울러서 주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제 34장부터 39장까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의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레미야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1장부터 2장, 3, 4, 5장, 40장, 50장으로 쭉 시간 순서대로 이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왔다가, 그리고 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나왔다가 다시 또 여호야김에 대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또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예언이 어느 왕 때 어느 흐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단체 카톡에 보시면 그 표를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역사적인 그 사건의 순서대로 이것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배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들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수록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예언된 것이 앞쪽에 와 있나? 이거는 상당히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편집한 그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언의 흐름과 성취, 그리고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일부러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와 연대별로 지금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주제별로 또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새로 해서 수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4장부터 이제 39장까지 보겠습니다. 34장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남쪽 왕국의 최후의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혈통적으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예요. 예,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예, 34장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지금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지금 유다 나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공격을 지금 몇 번째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포로 때는 그 유명한 사람이 끌려갔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시드기야가 됐어요. 근데 또 느부갓네살이 와서 또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이때 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누가 있을까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공격 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압박을 해 들어오고 있는 이제 그런 때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여기 성을 불사른다, 그 다음에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는 내용 있죠. 이거는 3차 최후적 공격에 해당되는 사건을 말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차, 2차 포로 때는 그 성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그 시티, 성을 불살라 버리거나 그 다음에 성전을 없애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을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이건 시드기야 왕을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열조의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5절까지 보았는데요. 예루살렘 불을 놓아버리고 완전히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시드기야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하나가 뭘까요? 예,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떻게? 뽑혔잖아요. 눈이 뽑혀 죽었을까요? 예. 예, 감옥살이 하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게 됐어요. 눈도 뽑혔죠? 눈은
미리 뽑혔습니다. 일찍. 예. 그러니까 칼로 목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 나았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자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자비는? 다른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면 그래도 너의 죽음을 아쉬워해 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슬프다 주여,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말할 거라는데요. 이 주여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왕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에게 그래도 아직 자비가 두 가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선지자 예레미야가 6절,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예. 자,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이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을 합니다. 즉, 왕과 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말하자면 법령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그 법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9절입니다. 그동안에 히브리 사람들 남녀를 잡아다가 노비를 삼았어요. 유력한 유다 사람들이 동족 간의 노비를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설령 유다인들 간에, 히브리인들 간에는 누군가 어떤 경제적 궁핍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7년이 되면 해방시켜줘야 하는 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냥 붙들어 두고 종으로 부린 거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드기야 왕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종들은 이제 자유를 주겠고, 그런 이제 언약을 세워서 선포를 했습니다. 잘한 건가요? 잘한 거죠. 잘했죠. 예, 잘했습니다. 자, 10절.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주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1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14절에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보시면 너희가 뜻을 변하여, 뜻이 변했다는 말이 11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설을 해요. 1차, 2차 바벨론이 들어와서 뭐 공격도 했고 그래서 사회가 되게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노비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있는 탐욕의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하기 전에도 이런 양상이 계속 있었어요. 6년 동안 부려먹었으면 7년째 되면 해방시켜서 이제 당신은 자유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데리고 노동력을 부려먹으면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이 인간의 탐심이 나타난 거죠. 안식일을 구약시대에 범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뭐 지게를 지고 물화를 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느헤미야한테 걸리고 막 야단 맞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7일마다 하나님이 그날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노동을 했는데 그건 자기들의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날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근면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쉬기를 원했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예. 역사적 정황이 그렇게 됩니다. 뒤에도 이게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또 생깁니다. 예. 이런 현상이 이게 빚어지게 된 이유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유다를 침공을 하니까 유다인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보다. 아, 노비를 풀어주자. 그렇게 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 왕이 점령한 이쪽으로 진군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와 있던 바벨론 군인들이 맞서기 위해서 거길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사력이 약간 느슨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 이제 바벨론 떠났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다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제 그 탐욕의 문제가 하나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쉽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듯 싶으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습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대단히 절박해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주님 앞에서 이거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주님 잘 살겠습니다라고 한 그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진실성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회개의 진실성 문제 이게 있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눈 가림만 해서 그 주인의 눈을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이러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해서도 그런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대해서도 참 아주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34장 17절 이하 내용이 이제 앞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18절에 보시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런 이제 과거의 이야기, 즉 모든 히브리인들,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호와께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유다인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예를 해방시키겠다고, 노비 해방시켜주겠다고, 자유를 준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노비를 삼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 그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준다는 말이, 이 말이 여기서는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겠다. 너희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돼도 내가 내버려 둘 거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노비들에게 베풀어야 됐던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유를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도 자유를 준다. 그러면서 반대 상황을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아주 비참한 걸 말씀하는데요. 자, 사람에게는 존엄이 있습니다. 살았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건 굉장한 잘못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기본적인 예우를 해야 될 상호간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의 존엄이 지켜져야 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의 존엄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 죽었는데 소위 여러분 객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뭐 개 죽음이라는 거.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그러한 죽음과 아울러서 장사가 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시체가 부패돼서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죽음. 이것을 그 구약 성경, 그 히브리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네가 비참하게 죽고 아무도 너를 장사해 주지 못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러한 종말. 근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현충일이 됐어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부터 생각했어요. 현충. 무슨 말일까요? 예. 예. 현자가 나타낼 현자더라고요. 그리고 충은 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해서 그들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는 날, 이게 이제 현충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순국선열,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묵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953년 정전이 됐고 70년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지금도 그들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부전선 어디 막 그 몇 고지를 막 군인들이 파가지고 뼈를 찾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뼈를 찾아내면 어떡합니까? 유족이 있는지 다 또 DNA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립 뭐 현충원 이런데 예우를 갖춰서 안장을 해요. 이분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분이니까 참 귀한 분입니다라고 국가가 예우를 갖춰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쟁터에서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지만 그 후대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마냥 영원히 버려지는 건 아니다. 적어도 그 뼈라도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해라도 또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거듭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가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인간의 존엄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밥이 된다,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는다 하는 거는 아주 비참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제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 이제 34장 5절 거기에 요거는 이제 그래도 분향한다고 한 그런 내용이 7장 33절인가요? 아이고, 예. 거기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앞에서도 그런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도벳이라는 말이 나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대단히 유명한 골짜기죠. 죽은 사람을 갖다 버리는 골짜기로 알려져 있죠. 이건 조금 우리 본문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제 산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산에 다녀오시면 산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산이 능선만 있고 골짜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평지가 아니죠. 능선 올라야 돼. 이제 저도 산을 다니는데요. 산에는 이렇게 능선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골짜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그 수분을 유지하면서 그게 그 물줄기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 역할을 해요. 그 골짜기가 없으면 그 계곡 물이 존재해지지 않아요. 그냥 다 흘러가 버리고 말죠. 그 골짜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 땀이 굉장히 나요. 가파른 산을 오르면 땀이 엄청 나는데 골짜기 있는 부분에 가면 냉장고 바람이라고 하는 골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 저지대로부터 고지대를 향해서 이렇게 불어 올라옵니다. 이게 냉장고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바람, 골바람. 근데 골짜기가 없으면 그 바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는 이러한 멋진 능선도 필요하고 정상도 있어야 되지만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전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산을 다니는데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바뀌게 될 때에 골짜기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게 될까요? 골짜기가 없다고 외워지네요. 예, 골짜기가 없어지죠. 골짜기가 없습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골짜기가 필요해요. 골짜기가. 근데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탄하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골짜기가 없어도 되는 시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골짜기를 자연으로 놓고 보면 그런 거예요. 골짜기가 어둠침침하죠?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사나운 짐승이. 예.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와요. 또는 시편 84편인가는 뭐죠?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다녔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골짜기들이 존재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는 골짜기들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골짜기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게 새로워지면 그런 게 필요 없지만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만 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우리로 고통과 고생이 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찾고 겸손해지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런 골짜기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들을 여전히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도벳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 37장에 나오면 거기 유명한 골짜기 나오죠. 어떤 골짜기가 기억나세요? 혹시?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나와요. 그 골짜기는 막 사람이 죽어서 뼈다구가 잔뜩 쌓여 있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되죠? 그 골짜기가 그냥 다 변하죠. 마른 뼈들이 갑자기 생명력이 들어가서 뼈가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때까지는 이런 골짜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엄청난 그런 환희와 기쁨, 변화 이런 것들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34장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런 다양한 불순종을 해서 고생을 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집이 불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로 모든 것을 그분의 원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유능하고, 때때로 우리가 유능하기도 하고 때때로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지식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3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35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좀 지나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족속은 어떤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분을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후예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분들의 후예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분의 아들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어떤 자기 가문에게 주는 명령, 집마다 있는 게 가훈? 가훈 같은 이걸 주었습니다. 뭐뭐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6절, 7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말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그네답게 살아라. 주인인 척하지 말고 나그네답게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들이 대대손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지만 전혀 언약을 지킬 생각 없이 막 살았어요. 이 레갑의 그 후손들하고 너무 철저하게 대비가 되는,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레갑의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여기로 자 모이시오. 레갑의 후손들. 그래서 야, 자, 내가 오늘 특별한 모임을 했으니 자, 우리 포도주를 건배 한번 합시다 하고 이제 딱 건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왜 안 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36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룩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서기. 회의할 때 쓰는 서기? 어떤 서기일까요? 예. 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바룩이 예레미야의 전담 서기관이에요. 그죠? 예, 전담 서기관처럼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을 구전을 해요. 구술을 해주면 그대로 기록을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그 필기만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신약에 보면 그들은 권세자들이에요. 서기관들한테,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그 사람들이 실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 서기가 나오거든요. 서기가 처음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하긴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필사자였는데 이게 변해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는 그냥 뭔가 필기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겸손하게 지냈던 부류의 사람들인데 나중에 힘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막 대드는 사람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평범하고 겸손하게 시작됐던 일이 세월이 가면서 또 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변질이 생긴 사례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가 읽어주는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4절 읽어드릴까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기록이 된 이것이 성경일까요? 성경이 아닐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게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는 성경 쓴다고 생각 안 했겠죠?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었는데,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보죠. 6절.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룩이 기록한 1차 낭독이 됐습니다. 이 바룩이 기록한 낭독은 몇 번이나 됐을까요? 뒤에 계속 보시면 나와요. 몇 번이요? 3번 낭독을 하게 됩니다. 1차로 여기서 낭독이 돼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백성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8절 나오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고 바룩이 기록했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그 요시야 지금 왕 때 그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네, 예, 요시야. 그거를 지금 낭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요시야는 이제 그보다 먼저 왕이잖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여호야김 네. 그때 이야기죠. 여호야김은 요시야 다음이에요. 예.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자, 이
낭독이 되니까 9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니라. 잘했나요? 네. 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때에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 들려주었는데 11절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내려가서 다른 방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룩이 기록한 걸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는데 내가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도 한번 읽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13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즉 고관 대작들 앞에서 다시 고함에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데나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하면서 해가지고 15절에 낭독하라. 그래서 낭독됨에 이제 고관 대작이 듣고 나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8절 19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즉 너희가 지금 기록하고 여기서 읽어준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고 있어? 이거 지금 왕한테 들어가면 너희는 목 한 번에 날라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숨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숨었나요? 네. 숨어요? 예. 그런데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들이 들었는데 거기서 끝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왕한테 가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20절 이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20절에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그 두루마리를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그걸 가져오게 해서 자, 읽어라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 말씀을 왕이 듣고 있어요. 때가 9월이라 겨울 궁전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라는 사람이 이제 읽어줬습니다. 목소리가 좋았는지 하여튼 읽어줬습니다. 여후디가 3편, 4편을 읽으면 왕이 소도가 뭐, 작은 칼이죠. 이 가위 그런 거 아니죠? 뭐, 가져다가 읽은 부분을 쫙 잘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던져. 화로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게 아버지 아까 요시아 왕은 어느 날 두루마리 책이 발견돼서 그걸 자기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거 우리가 완전 이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다고 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그 여호야김은 아들이에요. 전혀 반대 반응 보이고 있죠? 아니 뭐 선지자가 뭐 이런 말을 다 했지 이거 쓸데없는 말 빨리 저 잘라서 활에 던져버리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완전 다를 수 있는 거죠. 예. 에스라 시대 때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그들이 모인 곳에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해서 큰 집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있게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불로 잘라서 칼로 잘라서 던져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이제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에 보면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다 불살라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써. 다시 작성을 해요. 제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완성하고 그리고 30절에 첫 번째 없던 것들이 추가됩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추가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장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이런 상태로 끝나는 이것에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레미야 여호야김은요 일반 사람한테도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도 무진장하게 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은 오죽이나 화가 났을 것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지자가 여기 전달했는데 이 들은 사람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하고 무시하면 처음에 말한 이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제대로 대우하고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37장에 이제 아까 이혜조 형제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3절. 자, 시드기야 왕. 여기는 또 같아요. 여호야김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호야김이요?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네. 거기 쭉 다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으로 지금 또 바뀌었어요, 장면이. 네. 시대를 껑충 앞쪽으로 확 왔어요. 자, 아까 이혜조 형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예를 해방하겠다고 했는데 그 해방 언약을 맺고 실제로 풀어줬는데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시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건 도망했다는 얘기 아니라 애굽 군대가 이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으니까 맞서기 위해서 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굽 군대가 거기서 퇴각을 하게 되면 이 갈대아인의 군사, 즉 바벨론 군사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오는 거거든요. 유다로. 그런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이 야 이제 바벨론 군대 떠났다 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예,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다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를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죄로 여기시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돌이키는 척만 한 거예요. 돌이키는 척만.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것 같으니까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뭐 장님으로 아는 거예요, 뭐요. 왕들이 되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요. 우리도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중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의 정책,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 국민들이 위임을 해줬잖아요. 그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들에게 다 결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외교, 국방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11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갈다인 군대가 바로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아까 이제 앞에 나온 장면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잠깐 동안에 평화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거기 장악하고 있다가 이집트 군대가 나오니까 맞서기에서 떠나니까 여기 유다는 바벨론이 지금 떠난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마음대로 좀 해도 되겠다. 숨 좀 쉬겠다. 그런 찰나입니다. 잠깐 동안의 평화라고 할까요? 이때 예레미야도 이제 볼 일이 생긴 거예요. 가족 간에 볼 일이 생겨서 베냐민 땅 고향에 가서 자기 토지에 대한 문제를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갔다 이렇게 이제 해설들을 합니다. 근데 이 여행이 좋지 않았어요. 베냐민 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어요. 괜히 이때 트집을 잡으면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너 지금 갈대아 바벨론에게 너 항복하려고 지금 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다 아는데 너 그치? 하면서 이제 족친 거예요. 다 같이 아니다.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그랬지만 강제로 끌고 갑니다. 14절에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졸지에 자기 가정의 이제 토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잠깐 갔다가 괜히 검문에 걸린 것 같이 걸려가지고 너 지금 투항하려고 그러지. 바벨론은 지금 투항하러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잡아서 때리고 가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갇혀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17절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슬쩍 보냅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갔지? 요새 왜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찌 된 건지 좀 알아봐봐. 뭐 이랬겠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이다. 부침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대로 그냥 하게 너는 이제 끝났어 이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 했겠죠, 시드기야는. 근데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왕, 당신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잡힙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하자면 청원을 하나 해요. 내가 부당하게 여기 감옥에 잡혀 있는데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여기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이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몰래
가져다 놔둔 거죠. 근데 시위대들에 머물다가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이번에 또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38장의 이제 내용이 됩니다. 시위대들에 머물고 있었는데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의 아들 그다랴,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 이 사람들은 다 당시에 실세 권력자들이에요. 즉 뭐죠? 고관 대작들인데 왕만큼이나 실권을 부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비록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목소리가 입김이 너무 세니까 왕이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왕이 오히려 몰래 이 신하들 몰래 예레미야를 만나고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뭐 그런 걸 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를 도와주다가 이 신하들이 예레미야 그 사람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잡아다 빨리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저버려요. 자, 예레미야 저기 있으니까 니들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이렇게 해버려요. 예레미야는 보호를 못 입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39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수차례 경고를 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근데 자기가 잡힐 거라고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그걸 경계심은 생기는데 예레미야 말대로 신하들을 설득해서 방향을 바꾸지도 못하고 신하들이 막 뒤 흔드는 대로 끌려가는 왕.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그 통치자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대한제국 때 왕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대한제국 때요. 예. 참, 예레미야 말을 열심히 듣더만요. 들었지만, 행하지도 않으면서. 안 해요. 예레미야를 몰래 몇 차례 만나냐 하면, 3번을 만납니다.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나 잡힌다 그랬는데, 이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좀 다른 예언이 새로 나온 거 없나? 예레미야 잠깐 오라 그래야지.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다른 얘기 없어? 이렇게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예레미야 얘기는 매번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자기가 반응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문제랑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운명도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다 다 잡혔는데 자기 눈앞에서 칼로 죽여요. 만약에 제 자식들이 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이 날아간다? 그 아버지로서 그거 어떻게 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아내, 자기 아들들의 부인들 다 해당되겠죠. 왕실에 있는 여자들 강제로 잡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다 추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 그런 걸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후궁들, 왕비가 바벨론의 저 먼 나라에서 온 군인 장교들에 의해서 막 겁탈을 당하고 못 쓸 짓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이 뽑혀서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런 비참한 일들을 그 왕이 당하는 거야. 참 비참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몇 번을 만났어요. 예레미야 몇 번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죽어요. 당신 끝장납니다. 이 나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결정을 못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야, 나 창피당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38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항복하면 자기가 그쪽으로 끌려가서 이미 포로된 사람들 앞에 가서 마주대야 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너를 그 이미 포로된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창피 줄 건데 그 나는 그 창피 당하는 걸 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난 항복할 수 없어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포로들 앞에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그런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해준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개인이 지금 권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킬 겁니다.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난 창피당하기 싫어. 난 그런 모욕을 당할 수 없어. 그랬기 때문에 끝내 치욕스런 그 경험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부끄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해? 난 그거 인정 못해 라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제가 이만큼밖에 못 됩니다. 제가 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렇게 해야하게 살아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그럼 되겠니? 이런 게 답이 안 생겼어요. 39장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망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죠?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확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 관리들이 나와 있죠. 바벨론 왕의 방백들이 이제 중문에 앉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 왕실의 중요 회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중요한 장소겠죠.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 뭐랄까요? 중요 회의를 하는 곳이겠죠. 국무회의 하는 장소 같이. 거기에 바벨론 관리들이 와 있습니다. 네르갈, 사레셀, 삼갈르보 뭐 등등 해서 쭉 나오는데요. 여기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네르갈, 사레셀이 누구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됐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네르갈살레셀이 세 번째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그만큼 바벨론의 실권자들이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공격하면 그냥 먹어치웠는데 유다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이 공격에 참여를 하고 거기가 무너지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장악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있어서도. 4절서부터는 이제 비참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망하게 되니까 도망을 하는데 밤에 도망을 하죠. 셋문으로 성읍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라바로 가른다 그래요. 이 아라바는 아라비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르단을 말해요. 요르단이 있는 골짜기를 말해요.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하맛 땅 림나라고 하는 데 갑니다. 여기 하맛 땅 림나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옛날 그 구약 지도로 말하자면 거기가 시리아 땅 그쪽이에요. 거기에 지금 바벨론 군사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잡아간 거예요. 거기서 느부갓네살에게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신문하는 거죠. 정말 눈과 눈을 쳐다보면서 신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귀인들, 아들들 목전에서 죽이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해서 바벨론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궁 그리고 백성들의 집을 다 불살랐다. 예루살렘 시내가 불바다가 됐죠. 성벽을 헐었습니다. 이 성벽을 헌다고 하는 게 뭐예요? 집을 불태웠다는 게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성을 헐었다는 게 뭐예요?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없애버린 거예요. 어떤 보호도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예레미야가 이제 선대를 받습니다. 선대.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선대를 해줘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대를 한 측면도 있었겠죠. 예. 여기 보면 39절 18절에 보면 내 생명의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벳 멜렉. 근데 이 에벳 멜렉은 앞에 한번 이제 나왔던 이름이거든요. 38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부터 나왔던 사람 이름이에요. 에벳 멜렉. 이 사람은 구스 사람, 즉 뭐죠? 흑인. 그러면서 환관이었고 왕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구덩이에서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를 구해내야 됩니다. 저렇게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30명을 붙여줘서 예레미야 살려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벳 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살려주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해버리는 상황에서 에벳 멜렉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겁니다. 18절만 보겠습니다. 39장 18절. 내가 단정코 너를 즉 에벳 멜렉을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에벳 멜렉은 구스인 이방인이었어요. 흑인. 근데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살려준 게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노량물을 어둠처럼 너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38장 2절에도 그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읽은 데는 에벳 멜렉에 대해서고요. 2절 38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즉 투항하라고 그랬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이게 압축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 압축판. 항복하라.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해야 된다. 인간적인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살겠는데 그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에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이거를 시원하게 설명해 준 성경 주석이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다른 번역 성경을 이것저것 보다가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와닿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8장 2절을 제가 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플을 플레이 중인데, 네. 그의 목숨은 그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네. 38장 2절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나가서 바벨론 군에 항복하면 살리라.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그래도 목숨을 건지는 거니까, 예. 예. 항복을 하는 건 불행이고 예. 목숨을 얻는 건 다행이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간신히 구원을 얻는 것 같은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하는데 겉으로만 정말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들 최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 시드기야 왕이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걱정했던, 우려했던 그 현실이 자기 생에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오히려 안 그랬을 거거든요. 항복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지만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살고 왕자들도 살고 성도 불타지 않고 다 득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차버린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 당하기 싫다고. 이건 아주 비현실적인 바보 같은 거죠. 우리 그런 실수하고 살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